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전 투표하신 분들 계신가요? 또 본투표에 임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방법이든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잘 행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길, 또 선출된 이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실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념의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좋고 싫음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게다가 정치 자체가 워낙 복잡한 셈을 요구하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문 정치인들만의 일이 아니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걸쳐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좋고 싫음이 분명해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가 되기보단 나뉘는 일이 참 많았거든요. 신학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방향 때문에 나눠지기도 했고, 또 여러 정치적인, 또 신학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요인들 때문에 교회들이 나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나뉘어지고, 로마 가톨릭에서 또 개신교가 나뉘어지고, 또 개신교에서 수많은 교단들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내용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아십니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복음서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뉜 모습들이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벌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일까요? 섣불리 우리가 대답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를 함께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여전히 하나가 되기보다 분열을 반복하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신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다, 이런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건 20절부터입니다만 그 앞에 내용을 좀 보았으면 해서요. 그래서 이 17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걸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 봤더니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굴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말씀하시고 12절을 가보시면 그 사람들, 아버지께서 택하여 내게 주신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루신 일,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신 이들, 곧 이 제자들은 계속 세상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마저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 아예 세상에서 건져가는 걸 기도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들이 세상 속에 여전히 있지만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간구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셔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왜 굳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본보기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건 마치 단합대에서 야 우리가 이기자 한마음이 되자 하는 그런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주 깊고 친밀한 그 관계에서부터 우러러나오는 하나됨입니다. 그런 관계처럼 제자들 역시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이 악한 자가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아무리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미워해도 거뜬히 이겨내는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 자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봄과 암, 보는 것과 아는 것에 근거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상호 내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결국 개인의 신앙으로 축소되지 않고 공동체의 단단한 연합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대요? 하나됨에 있답니다. 공동체가 세상의 박해에도 와해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이 하나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하는 이 말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세상에 머물러야 했어요. 세상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 제자들을 미워할 텐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가 되어야 했어요. 뭉쳐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목적은 이 제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신 그 일,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이 기도하신 대로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타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이 또 생겨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기도에서도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 된 그들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그 관계 안에 가서 머물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돼서 어디 안에 있게 해달래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 있게 해달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 세상에 믿게 해달라고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나도 그들 안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그들 안에 있겠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믿게 될 미래의 세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을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그들의 관계 안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처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 복음은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서 온 세계에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섰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툼도 일어났지만 그 작은 덩어리들이 또 확산되고 커져서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들이 날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고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또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자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말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행동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억울한 일 같잖아요. 근데 정말 억울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근데 부활하셨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욕심껏 하는 말이나 생각, 행동을 죽이면요, 당장은 답답하고 속상한 것 같아도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당장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됨이란 말은 곧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쉽사리 공통점을 찾을 수 없고 이념이나 성향 그 어느 것도 이게 하나로 뭉치기엔 참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 나누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불가능한 일 같을 수 있어요. 기적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랑 안으로 또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느 단체건 싸우고 갈라지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오지 말라고 해도 제발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돼서 사랑이 넘치는 곳은 누구나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를 통해 믿게 될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름이 한마음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보를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주보 제일 앞장을 보시죠. 교회 이름 아래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한마음으로, 성도가 한마음으로, 이웃과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참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실 거죠? 아멘. 자, 이렇게 주님과 또 온 성도와 이웃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